이번에 금요기도에서 사도행전을 새로 읽으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새롭게 하나를 알게 됐어요. 전에는 잘 모르던 건데요. 그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내려가는 열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키워드여서 이것 하나로부터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풀려가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두 번이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갔다가 풀려난 후에 성도들과 다 함께 모여 드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고 또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이렇게 모이는 것을 긴장하고 시기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협박하는 거였어요. 왜냐? 자기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불편했고 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안전지대를 위협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가지고는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놀랍게도 두 번 다 베드로는 매우 담대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죽일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았겠죠.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전혀 주눅드는 모습 없이 오히려 담대하게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는 역전을 일으키고 자신들은 담대하고 반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겁을 먹게 되는 상황. 그래서 풀려나게 된 이야기. 자, 이게 이제 이 앞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돌아와 가지고는 성도들에게 다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데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한 마음으로라고 번역된 단어 호모 튀마론. 이게 이 금요 기도회에서 계속 나누는데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호모, 이게 하나란 뜻이고요. 튀마론, 이게 뭐냐?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간절함으로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소망이 뭐냐?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감동이 돼요. 그냥 저는요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그냥 그게 그들의 목적이고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야기, 성령 받아 새롭게 된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지, 성령 받은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갖게 된 열매 같은 거, 그 결과 무엇이냐?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거. 이게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45세 돼서야.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inner peace, 마음의 평화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change the world,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고 하는 건 항상 흑암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빛과 질서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호모 튀마론이었다.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제가 이거를 29절과 30절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합쳐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봤어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굳은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이거를 오늘의 기도로 풀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전 거대한 전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 사도들에게 나타난 거대한 전환.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목적이었는데, 여기 보세요. 그게 수단의 자리로 내려가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내 자신의 인격이, 내 자신의 실력이, 혹은 내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고 귀가 열려 제가 그토록 전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되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그니처입니다. 이게 교회의 지문과도 같은 거예요.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함으로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 여러분, 이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배화의 소망 되기를, 호모 튀마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발견하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이라든지 성도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 호모 튀마론, 이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측 가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복잡한, 때로는 막 부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추앙도 받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모함도 받고 이렇게 하는 이 복잡한 상황만 보였어요. 그런데 호모 튀마론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니 뭘 발견하냐? 그 다양한 상황 가운데 한결같은 그들의 반응. 이게 감동 포인트인데, 완전 감동 포인트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반응을, 다음 행동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들었을 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불러다가 그냥 멱살 잡고 그냥 막 죽이겠다고 위협할 때도, 또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막 부흥할 때도, 또 8장에 보면 교회가 깨지거든요. 교회가 다 깨져가지고 다 흩어질 때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항상.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지니라. 저는 안 보였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한결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야,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 때 마치 흑암과 혼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처럼 오히려 더 빛을 발합니다. 이 사람들. 왜입니까? 상황이 달라진다고 이들에게 꿈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모함하면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니까. 만약 단지 이들이 교회의 덩치를 유지하려는 자들이었다면 교회가 깨질 때 달라졌을 거예요. 왜냐? 그게 제일 귀한 거니까. 하지만 이들은 그 순간에 자신들의 꿈이 뭔지를 증명합니다. 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여러분,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데요, 이들은요 오락가락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협박했다가 겁먹었다가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왜인지 아세요? 고작 이 사람들은 지키려고 하는 게 자기였기 때문에. 위협받는 것 같으면 막 윽박질렀다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겁먹었다가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오락가락해요. 더 높은 꿈, 더 간절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모레 PD 수첩인가요? 800억의 진실인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뭐 막 뭐라 그러지 뭐 방영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뭐 신청도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거.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 세습 안 한다고 했다가 세습 한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안 한다고 할 땐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욕하는 사람들을 사탄으로 몰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는지 아세요? 고작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호모티마론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꿈이요. 이게 없잖아. 이게 그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히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을 하냐? 교회 덩치를 스스로 깨뜨리는 결단이요. 10,000명 넘게 보이는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그 규모가 주는 두려움, 권위가 있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작아지는 결단을 합니다. 흩어지는 결단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그 흩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기쁨이 넘쳤다. 여러분 커져서 생기는 이익보다 병폐가 많다면 작아져야지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작아지는 선택. 아니 스스로 작아지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기 위하여 더 가는 곳마다 더 넓은 영역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라면 작아지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교회.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누가 꿈을 주었는지,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나타내는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 그 사람들은 수정 가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더 높은 뜻이 있으니까. 그 높은 뜻을 위해 자신들을 수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흩트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일이 많아져가지고 헬라파 과부들, 그래 이 사람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끔 제가 이천 사람인데, 이천은 되게 독특하게요.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사투리가 섞여 있어요. 이상한 말이 가끔 이해해 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이 성도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다 갖고 와서 공동 경제 사회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막 나눠주는 일을 누가 했냐? 사도들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몇 명? 10,000명. 너무 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돈을 나눠주는 일은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요, 일꾼 7을 세워요. 어떤 일꾼? 헬라파 유대 과부, 헬라파 과부들에게 이 돈이 가는 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 7명을 세워요. 스데반, 빌립을 비롯한 7명. 이 사람들을 세우는 의미가 뭐냐? 권력을 분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내려놓는 데에 주저함이 없어요. 이게 왜 가능해요? 수정하는 거죠, 자기를. 왜요? 더
높은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꾼을 세운 뒤에 그 결과로 뭐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졌더라. 기가 막힌 기술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 받아 이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몫이라면 그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건 우리의 결단이에요. 수정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 부분이 정말 근사해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이런 칭찬으로 그 형제 자매를 축복한 적이 있어요. 넌 수정 가능한 인간이다, 이렇게. 이게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진짜. 저 제 자신이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수정 가능한 인간. 더 높은 꿈을 만난다면, 더 높은 뜻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높은 꿈을 내가 보게 된다면 그 앞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수정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보다 더 멋진 말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세미나였냐면, 왜 청년들이 떠나는지, 어떻게 하면 돌아올지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 벌써 웃음이 나시죠? 저도 헛웃음이 났습니다. 왜 나냐? 너밖에 없대요. 그게 더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참. 그래서 어제 오산에 그 조신 결혼식에 갔다가 급하게 기도만 하고 달려와가지고 3시부터 공덕교회에서 세미나를 했거든요. 가서 그래서 제가 작정한 거 같어요. 나를 불렀다면 그 결과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러고는 그동안에 품고 있었던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녹음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첫 말을 제가 어떻게 열었냐? 왜 떠나는지 정말 모르세요? 똑하지. 왜 떠나는지 모르냐? 수정 불가능해 보이니까 떠난다. 재미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형편없으니까. 오히려 남아있는 게 더 신기한 상황 아닙니까? 이랬어요. 거기 이제 청년들이 한 4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된다. 당신들은 왜 떠나지 않는가를.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건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 또 어떤 이 통계를 보면 크게 줄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인구 감소 추이를 따르고 있다. 맞아요. 인구 감소 추이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줄지 않은 것에 안도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크게 실망을 준 것에 아파해야 될 때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러면 전에는 사람들이 왜 왔냐? 전에는요, 교회가 새로움의 통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가는 게이트웨이 아니었나? 모든 게 놀라움으로 가득한, 성경에 담긴 상징들이, 그 상징 하나하나가 우리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함께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구태의연, 진부함, 답답함, 꼰대 상징, 적폐온상.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얘기한 거죠? 네. 저 뒤에 어른들이 계셨는데 눈빛이 흔들리시더라고요. 수정이 불가능해 보이는, 수정은커녕 더 벽을 쌓고 자기들이 쌓아올린 세계를 보호하려고 모든 다른 것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의 대명사, 고작 지키려고 하는 게 자기들의 덩치, 수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게 싫어요. 우리는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우리 배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제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꼰대화 과정을 지나게 된다면, 제가 고집스러워지고 제가 수정 불가능해 보인다면,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계속 얘기해 주세요. 너 굳어간다. 수정이 어려워 보인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 굳어간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정 가능한 성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 충만함으로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 그것을 위해 사소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수정할 수 있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찬의 식탁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거룩한 식탁 앞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게 뭐겠어요?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이게 뭘 기억하라고 하신 거겠어요? 그분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사회의 이상,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 맡겨주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때 우리 모든 배화의 가족들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소망을 기억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호모 티마론,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예측 가능케 하고 우리의 삶을 수정 가능케 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